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론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혹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한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근데 그 무엇이든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주를 받았으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동족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He was in union with God. 그래서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바울이 뭐라고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To live is Christ. 죽는 것도 유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어질지라도 I wish be cursed and cut off
cut off from Christ. Break off that union with Christ.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내 동족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동족이 자기의 골육의 친척 형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 연합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오히려 그 연합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union with Christ. union with Christ. having that deep intimate fellowship with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브랜치 가지에 비유해서 붙어있는 삶, abiding in me, remaining in me, dwelling in me, staying connected with me. 그 유니언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언이 되는 말씀. 우리가 잘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봐 알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중국의 서양 선교사로서는 기독교 선교사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또 많은 선교사들을 중국 내륙 선교로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1869년도에 허드슨 테일러가 37살이 됐을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깊은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더 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와 그 가족이 함께 중국 선교사를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어렸을 때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다 이렇게 지켜보았던 그 아들이 프레드릭 하우드 테일러가 1963년에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60대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선교에 관련된 일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침착과 평정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에는 언제나 많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하나하나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고 지원이 지금부터 끊어진다는 편지일 수도 있었고 또 커다란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그런 편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평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평온과 평정을 유지하며 하나하나 그 편지를 오픈하고 그 답장을 읽고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평안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반석과 같은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과 같은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과 평정과 침착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불안해집니까? 모르는 곳에서 빌이 날라왔을 때, 카드 빌이 날라왔을 때 이걸 열어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닥터스 오피스에서 지난주 체크업하고 왔는데 닥터스 오피스에서 간호사가 전화했을 때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You get anxious, right? 그런 불안과 염려 없이 핫슨 테일스는 그것이 정부 기관에서 날아온 오늘부터 추방이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부터 당신에게 보내던 지금까지의 선교비를 지금부터 중단합니다 그런 편지도 수 있는데 그 편지를 두려움 없이 하나하나 다 오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답장을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든지 간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Abide in me, abide in me.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경험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It's not doctrinal union. It's an experiential union입니다. 그리스도와 경험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경험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떤 이론으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we can experience the joy when we have that union with Christ.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계된 그 경험적 연합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른 게 나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는데 5절부터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가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내 아버지가 농부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농부라는 말이 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불쑥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농부로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누가 돌보신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다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He got involved in this business, okay? Abiding in Christ.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두 가지 하시는데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잘라 제하여 버리시는 일과 깨끗게 하시는 프루닝하는 일을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잘라 버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릇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그 아나하냥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 그랬어요. 내 안에 있어. 거기 내게 있으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영어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The branch in me 그랬어요. Branch in me,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내 안에 있어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닌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원줄기에 붙어 있다면 그럼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주일날 10번 빠진다면, 죄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하나님이 자녀된 그 성도를, 한번 성도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There are Christians that are not Christian.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지만 뭡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Disciples that are not disciples. 예수님과 제자라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제자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Disciples that are not disciples. 계속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70절에 가서 예수님이 남아있던 12제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No more disciples. It's not no more disciples. They were not disciples from the beginning anyway. 제자가 아니었어요. 70절에 가보면, 6장 70절에 가보면 다 떠나고 12명이 남았습니다. 12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명 중에서도 또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들으면, 얼른 들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판단하시고 정죄하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Is he judging? Is he condemning? No, Jesus is not judging. Jesus is not condemning. Jesus is simply telling the truth.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That's the truth. That's the truth about Judas' faith. 여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What is the truth about your own faith? Do you have that true faith in Jesus Christ that has that union with Christ? 그건 나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내 믿음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주신다면 What is the truth that Jesus will tell you about your faith? What is the truth?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믿음의 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 믿음에 대한 진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유니온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You have to ask that truth between you and God. Nobody knows. Only God knows. 이 부분에 있을 만큼은 불편하더라도 클리어한 게 좋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I think the clearer the better. 이 부분에 있을 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지를 다듬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프루닝 일을 하신다. 프루닝. 열매를 더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프루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과일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더 충실한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프루닝 하신다고 그랬어요. 잘라 제하여 버리는 일과 커링오프 하는 일과 프루닝 일을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프루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지들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지를 더 다듬어 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지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과수원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늘 그런 걸 보면서 지나다닙니다. 11월 달에 주로 하죠. 11월 달에. 늦가을에 시작해서 초겨울 때 이렇게 다 과수를 이렇게 포도가 됐든지 사과가 됐든지 뭐 복숭아 됐든지 전지를 하죠. 전지를 하면 불필요한 장가지들은 잘라내요. 그 가지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또 불필요한 가지들은 좀 잘라내요. 그걸 하신다는, 그래야 거기에 충실한 열매가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렇게 프루닝하고 계시는 게 자를 걸 좀 자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디스플린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디스플린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를 들고 훈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랑하기 때문에. 10절 11절 말씀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라는 것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비유를 들었어요. 부모에 빗대서 저희는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잠시 우리를 양육하는 동안에, 우리를 양육할 때 어렸을 때 잠시 우리 부모도 우리를 양육하는 동안에 부모의 뜻대로 우리를 디스플린 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잠시 자라는 그 과정에서 금방 자라잖아요, 아이들. 부모, 아이들 디스플린 안 하면요, 아이들 그냥 잘못되라고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노할 거는 노하고 이렇게 해야죠. 디스플린은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자라죠. 우리가 부모도 그랬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그렇게 잠시 우리를 그렇게 디스플린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부모들이 디스플린 할 때는 자기의 뜻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자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체면 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디스플린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디스플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린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퓨리파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디스플린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there is pain in discipline. 아이들 디스플린 하면 뭡니까?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팽킹 하면 울죠. 궁뎅이면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아파도 좀 아프라고 내버려 둬야 돼요. 지방에 들어가지고 훌쩍훌쩍 울거든 아이스크림 들고 쫓아갈 게 아니고 내버려 둬요. 아파야 돼. You have to suffer so that you will not do it again, okay? For your own sake, okay? For your own benefit. 그래서 grow-하는 거예요. 아픈 거 못 참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아픈 거 좀 있어야 내가 좀 순수해져야 될 것이 순수해진다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순수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더 퓨어하게 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을 허락하셔서 디스플린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훈련을, 디스플린을 잘 받은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가지를 프루닝을 할 때는 그 가지에 더 충실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디스플린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프루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를 거는 또 다듬으실 거는 다듬으신다고 그래요. 자를 때 뭐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There is a pain when you lose something. Yes, yes, there is. 그렇죠? 지금부터 내가 이게 좋았는데 나쁜 습관이라면 잘라야죠. 하나님이 그것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는데 안 잘라면 하나님이 자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A harvest of righteousness and peace. 그랬어요. Righteousness and peace.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을 닮아있는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열매가 보이는 겁니까? Peace, the fruit of peace, the harvest of peace. 평화라고 하는 그 열매가 같이 여기에 맺히게 돼요. 이 열매가 두 개가 같이 맺히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열매만 자꾸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뭐죠?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가죠? 나만 거룩하다 생각.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 내가 너보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There's no peace. 항상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가 더 옳다는 거죠. I'm right, okay? And I'm always right. 그죠? 그럼 뭡니까? 상대방은 너만 옳냐? 나도 옳지. I'm right too. 아니잖아요. 내가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죠. 의의 열매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죠? 의의 열매가 그거는 that's self-righteousness. Okay?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I'm holier than you are. 이런 attitude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데는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안이 없어요. There is no peace there. 그렇죠? 거기에 뭐가 맺어져야 되죠? 의의 열매와 peace, 평화의 열매가 같이 맺는 거예요. 의롭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피스의 열매도 같이 맺는 거예요. Get along with others. 그렇죠? 나만 잘났다가 아니고 뭡니까? 당신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야. 그렇죠? 시편 85편 10편 말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뭡니까? 성숙한 사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서처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춘다 그랬어요.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정도로 서로 이렇게 같이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지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내가 참 의롭고 나만 잘났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코를 이렇게 한번 누를 때가 있죠. 좀 낮아지고 겸손하고 너도 은혜로 구원받은 걸 좀 알아라 그러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뭔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좀 콧대를 눌러서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겁니다. 프루닝을 하세요. 프루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기 1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3절,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remain in me, dwell in me.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으라. Abide in me, dwell in me, remain in me. 내 안에 있으라. What does that mean? Abiding in me. 그 안에,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Enjoy everything. Enjoy all who Christ is.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인조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I give myself to you, enjoy me.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I'm the Prince of Peace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He is our peace. He is my peace. He is my rock. He is my shelter. He is my bread of life. He is my living water. He is my fortress. He is my good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음 달에 내가 모르는 무슨 비리 날아올지라도 내가 모르는 데서 전화번호가 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Open up the letter, no matter what the letter may be.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전화 오든지 무슨 편지가 날아오든지 하슨 텔러는 평소에 평온과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열어서 하나하나 핸들링을 해갔다는 겁니다.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He is my peace. He is my shepherd.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깊은 연합을 누리라는 거예요. Enjoy the union, the deep, intimate fellowship union with Christ, who is your living water. 세상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봐도 여전히 empty해요. There's always remaining, bugging, lingering emptiness. When I have everything I want, still there is emptiness. 다 가져봐도 여기에 empty하잖아요. 뭘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If you have me, if you eat me, okay, then you will be satisfied. 주님을 더 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Want me more. 하나님을 더 원해요. 하나님 더 원해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더 원해요. 그렇게 사라지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지는 그 삶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거하기를 원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뭡니까? There are a lot of stuff there. You want to dwell in those things. Those things.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차 탔으면 좋겠네. You want to dwell in somewhere else. You want to remain. You want to stay. You want to, live somewhere else. No.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연합된 삶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 평온 가운데 그 자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면 그 충만한 데서 그 연합으로 사라지는 그 연합의 충만함에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과실나무에 가가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과실 맺는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막 용 쓰는 거 보셨어요? 나 열매 맺어야지. 열매 10개 나와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냥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로 만족해지는 그런 삶을 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게 실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평화의 주님을 내가 인조이 하는데 어떻게 그 삶의 평화가 안 보이겠냐고요. You enjoy Christ who is the Prince of Peace. Then how can we not see the fruit of peace in your life? 그럴 수밖에 없죠. 와이프하고 된통 다투고 나와도 뭡니까? 돌아서서 I'm sorry. Okay? I'm sinner too. Forgive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m able to say sorry because there is a God's grace is available for me. I can forgive and I can ask for forgiveness. 그게 fruit of peace. 화목하게 사는 삶의 열매라는 거죠. 김명석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부부싸움 하면요, 며칠씩 I have to prove, okay? I have to insist I'm right. Okay? It doesn't matter. No matter how long it takes, I have to prove, okay? That you have to admit that I'm right. 그러니까 김명석이가 참 미저러블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죠. 왜요?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어. 혼자 잘났다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대로 우리도 뭡니까?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서 봐야 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열매 맺게 되는데, 열매 맺게 되는 걸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물론 기다리면 열매 맺겠지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액티브한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God, I want that. I want that because I know that's so beautiful. I know that's so wonderful. I want that. I want that fruit to show the people that you are my God.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You are asking for something. You are seeking something else. No. 열매 맺는 삶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구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더불어 충만한 삶을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면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마치 편지처럼 each and every day brings something that we may not know. What is in it? We don't know what tomorrow will bring to us. 편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we don't know what is in tomorrow or next hour. But we don't have to be afraid. We don't have to be worried. We don't have to be anxious. 하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다음에 주어지는 그 다음 시간, 내일을 우리가 오픈할 수 있어요. God, open the door for tomorrow.
I will face it without fear because you are with me. You are my shepherd.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제자 된 것을 뭡니까? 그걸로 보여지게 된다 그랬어요.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조건절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그 열매들을 보고 It shows that you are my disciples.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너무 겁없이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을, 그리스도를 잊고 사라지는 삶을 너무나 쉽게, 너무 겁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염려 없이 모든 염려 주님이 맡아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누리라. 그리스도를 전부 누리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성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포도나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구할 수 있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